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질병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과해온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질병의 유익한 점이에요. 이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병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시켜 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지면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요. 그 당사자한테. 그걸 듣고 그걸 알고 그걸 깨닫게 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실 때는 깨닫고 알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병을 주시는 건데, 그냥 지금 병을 앓고 있는 현대 한국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병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병이 무게가 너무 크니까 그냥 병만 나서려고 하고 병만 어떻게 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밖에 못 써먹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딱 지명해서 무언가 알려주려고 얘기하시려고 그런 것을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계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에 눌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런 것이 오늘날의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안타깝지요. 이유가 있어서 그걸 줬는데 그걸 이유를 찾거나 이 원인을 찾거나 그걸 어떤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생각지 안 하고 그것만 그냥 감당하게 해달라고 절절절 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는 이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의나 죄, 교만이나 세상에 대한 사랑, 자기 의존이나 일에 대한 탐욕,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공연한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그냥 누구 아픈 거 그거 막 저주받아 그래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병 걸리면 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병이 날 수 있는 분은 분야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며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일 경우 병이 걸렸다면 그분은 그런 징계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주실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도 관계도 없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자들, 믿는다고 하지만 관계도 막히고 교통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고, 그럼 병이 왜 생기냐? 그거는 죄의 문제, 이미 벌써 그쪽 사단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죄의 문제는 얘기할 것도 없죠. 죄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죄가 전부 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영역에서 그런 정도의 삶에서 사는데 죄인이 사는데 병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이치죠. 그러다 보니까 죄인의 삶을 살게 되면 병이 걸릴 수 있는 행위들을 많이 해요. 감정으로 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습관, 자기 경험, 자기 좋아하는 대로, 나 좋아하는 대로, 입이 좋아하는 대로, 눈이 좋아하는 대로, 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절제도 떨어지게 돼 있고 통제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병이 생겨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이 어느 날 하루 그냥 벼락치듯이 생기는 병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병도 죄가 쌓이는 것처럼 계속 쌓여지는 현상이 있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넘어지면 그때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죄를 지어가 죄를 쌓는 메커니즘하고
이 병이 걸리면서 병이 걸리는 이 쌓여지는 병이 쌓여져서 병이 드러나는 메커니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도 비슷하지. 그러니까 저쪽 영역,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병을 주시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쪽에 영의 사람이라면 몰라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직접 물어보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에 걸린 성도가 반드시 다른 성도보다 죄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성도는 대부분 가장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일 경우라면 병이 걸리면 그건 뭐 특별시 이유도 있고 원인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병에 걸릴 때마다 그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질병은 성도로 하여금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어떤 숨겨진 죄나 고집이나 자기 의지가 있는지 살피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라는 거예요. 너 진짜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이거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납작 엎드려야죠. 병으로 나타날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니까 거의 병으로 움직이실 때는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못 일어나는 경우는 못 일어나면 그냥 가는 분도 많거든요. 병이 어떤 면에서는 다급하기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많이 참아서 결국은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병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날 정도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일 났다 생각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거기서 해결 못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깊숙이 파헤쳐보면 지난 과거의 생활이 얼마나 자아중심적이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리가 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런 것 깨닫고 알게 되라는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자아 성찰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명심하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병 생겨나면 그냥 이유 감기쯤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감기 딱 들으면 그냥 볼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말할 것도 물어보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자동으로 가서 자기가 가서 약국 가서 약 사 먹잖아. 하나님한테 이거 뭐 물어보고 뭐 사단이 그랬으면 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병을 이겨내고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해. 현대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감기 왔네. 그리고 바로 그냥 감기약 사 먹고 그냥 뭐 물어보고 기도하고 할 것도 없어. 이게 뭐예요? 아주 그 모양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기 뜻대로 자기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다 그래 다. 오늘날의 현대 한국 교인들이 이러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이거 봐라. 내 병 걸렸는데 이거 감기오네. 이거 사단이 그러네. 이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감기철만 대보세요. 연세 많으면 막 전부 무료로 지금 백신 맞춰주고 그러잖아. 정부에서 하나님한테 알았으리는 못하잖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단 마귀가 자꾸 각양의 모양으로 우리 육신들을 공격을 해서
말도 못하게 피폐하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약하게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약을 사 먹으러 간다는 게 뭐예요? 아, 나 감기 걸렸어. 인정해. 그러니까 빨리 이제 약으로 낫게 할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건 뭐,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나 똑같아요. 아, 못 들어오게 해도 막 들어오는 게 그 사단의 속성인데, 예? 예수 이름으로 막 못 들어오게 막고 가로막아도 막 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단의 그 경험을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문서로 그냥 성경의 글로 나타난 사단 모양 정도밖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니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사단은 성경에도 있다고 했지만 이 시대에 지금 온갖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는 배후에는 다 사단의 장난이 있어요. 그런데 병의 문제에서 사단이 장난이 없겠어요? 무조건 있지요. 무조건 있지요. 그걸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걸 분별로 직관으로 깨달아서 알아서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약사 먹으러 가니까 벌써 사단은 네가 인정하는구나 그러고 그대로 그냥 바로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그냥 바로 자리 잡지요. 자리 잡으면 어려워요. 자리 잡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들어오게 어쨌든 묵인을 하든 내쫓이지 않는 한 그냥 밀고 들어와서 자리 잡았다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요. 사단 몰아내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경험해보면 그들을 막 거절하고 거부하며 막 물리치잖아요. 되게 싫어해요. 난 너희들 불법을 인정한 적 없어. 물러가. 왜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불법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떠나가라. 막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육신이 의지를 들여서 막 거절하고 거부를 하잖아요. 사단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알면 당연히 이제 무슨 문제가 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작은 거지만 작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저쪽으로 제대가 밀려가서 떨려나서 병이 오려고 하다가 안 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을 하면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게 말로만 들었는데 이 실제 진짜 되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공격을 역이용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면서 승리하는 그 삶을 경험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권능의 문제가 권능의 이 권능을 덧입는 거구나. 아 정말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사단이 진짜로 꼼짝 못하고 밀려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알아야 조그만 영적 전쟁이라도 가서 쫓아오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물러가라 하면 그냥 물러가는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봐보세요. 그 무당했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분들 간증들 들어보세요. 마귀의 사탄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들은 마귀 사탄 모셨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걸 직접 들어봐야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고. 그렇게 하고 알면서 머릿속에서 알면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깨트리는 거를 경험하고 실제 체험을 해야 돼. 삶을 실제 살아야 된다고. 그래 되면 약사 먹으러 안 가죠. 우선은 물리치려고 하겠지. 경험했는데 이겨봤는데 이겨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이겨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이겨보기 시작하면 힘이 팍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권세가 얼마나 세요. 이건 정확한 이 비교가 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나라에서 경찰이라는 제복을 입히고 경찰 교통경찰 하라고 이거 불 켜진 거 이 신호등 이거 하는 거 후레쉬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 여러분 아무리 차가 많이 와도 그 사람이 손 딱 들고 서라면 다 쓰잖아. 그 사람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권세를 입은 것도 아닌데 사람의 법에 의해서 그분이 그런 권력을 그런 권세를 갖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만 한 것인데도 그 많은 차가 딱딱 서요. 가라면 가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들 직원도 아니고 시험 쳐서 붙은 공무원도 아니고 아들인데 아들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진짜 권세 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권세를 안 써먹어보고 권세를 행사를 안 해보니까 없는 줄 아는 거야. 권세가 얼마나 센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물인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경계해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 절대로. 우리는 3차원에 갇혀있는 사람 아니에요. 시간, 공간, 육신에 갇혀서 우리 문 안 열면 저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 영물은 문 관계 없어. 그냥 쑥쑥 지나다녀. 시간도 걔네는 영향받지 않아.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권세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저 대통령 아들만 돼도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통교제가 능숙한 이 아들이면 얼마나 권세가 세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안 써먹고 그걸 행사를 안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는데도 못 써먹고 그냥 사단 마귀한테 그냥 절절절절절 매잖아.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참 정말로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준 것도 받은 것도 써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은사 주면은 옳게 써먹어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데 제 이름 내는데 써먹고 안 적고 이러니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라 간단히 얘기하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죄송하기 그지없지.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징계 이걸 지금 나누고 있으면서도 이 권세를 우리가 안 써먹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돼. 그리고 늘 말씀드린 대로 진짜 권세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니까. 알게 해주시고 진짜 받은 권세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빨리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무슨 마귀가 오는 걸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 다음에 이 느낌이 팍 올 때냐 그냥 예수 이름을 물리치면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 것을 도망가는 것을 쫓겨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봐. 한 번 하기가 어렵지 2번, 3번은 쉬워져. 그리고 경험을 못하고 실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 못하는 게 두 번째지요. 먼저 실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권세가 이 권세자로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덤벼들면 그때 물리치고 경험하는 삶을 쉽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다시 더 정확하게 살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또 물리치게 되고 물론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는 승리해서 경험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에 대한 영역이고 실제 삶을 살아드리고 실제 신앙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실제가 되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말로 이제 그만하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 말하는 일에 말을 많이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머리에 들은 게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정말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만 말하세요. 그만 말하시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살아. 예? 자꾸 뭐 내가 뭐했네, 내가 누구네 하지 마 이제. 그거는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누구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센 사람이라고 할 때는 자꾸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하는 건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내가 누군데 하면 되겠어? 예? 바둑 9단짜리한테 바둑 아마추어 1급짜리가 가서 내가 바둑 잘 둔다고 하는 거랑 뭐 달라. 그것만큼 차이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차이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크기의 차이가 나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존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거기다 대려고 그래. 네? 그걸 빨리 알아서 그냥 이제 그만 말하고 이제 그만 말하세요. 그리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살으시면 돼. 하나님으로 예수 닮으려고 살지 말고 예수가 되는데 되도록 살으세요. 예수로 살아. 그냥 예수가 돼버려. 그러면 내가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 전도 가서 전도지 줘가면서 핀잔 듣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살면 예수로 살면 저절로 그게 전도가 저절로 돼. 방법을 달리 해보세요. 전철역 가서 그냥 쳐서 애걸복걸해서 교회 데려오면 뭐합니까? 하나님만 싸구려 하나님 만들어서 이제는 뭐 사탕 몇 개 줘가지고는 이제 사탕채로 버려. 사탕도 안 먹어 이제.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됐잖아요. 붙여주고 뭐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제 싸구려가 돼가지고 하나님 믿고 저 구원 받으세요. 이것만 말을 해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탕 붙여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총동원 주일 때 같은 데는 5,000원 10,000원씩 줘가지고 경로당 가서 이제 데려오잖아. 그러니 예수가 5,000원 10,000원 붙여서 잠깐 와서 한번 들어보는 존재가 예수가 됐으니 이렇게 싸구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빙 치는 예수님이 됐어. 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열심을 내서 잘한다고 했는데 드러나는 결과는 너무 얼토당토한 쪽으로 지금 빠져나갔다고요. 오히려 지금 그런 거 돌리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게 그 많은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과 물질 들여서 했는데 결과가 뭐 이래. 결과가 너무너무 참담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사람의 머리를 잡고 하니까 그래. 머리로 그만하시고 삶으로 살으시면 돼. 이제 전도지 들고 나가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그분 있는 위치에 소속되어 있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살아. 살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으로 삶으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구려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싸지기 시작해. 저는 비싸요. 누가 만나자고 하면 예수 얘기 좀 해달라고 만나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안 가요. 밥 사야 돼. 밥 사줘야 가. 난 그렇지 않으면 안 가. 밥 다 사줘요. 밥도 뭐 짜장면 싫어. 비싼 거 사줘. 그러니까 저 주변에서 예수 얘기 나누고 교통하려고 그러면 그거 당연히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해요. 당연히 기분 나빠해요. 근데요 놔두세요. 한참 더 가면요 2달만 더 가면 돼. 2달만 더 가면 전화 와. 만나자고. 밥 사줄게 만나자고 그래. 그때 가요. 그때 가서 예수 마음껏 전하세요. 거기서 뭔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도 소용없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이건 무슨 뭐 사탕 붙여주고 5천 원을 붙여줘서 겨우 교회에다 데려다 놓기만 해서 무슨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이 현대 교회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알라 말고 살아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